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 오늘은 성령의 내재하심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들으신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받기 전 또 구원받을 때에 받은 후에 우리의 구원과 관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망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 가지 성령께서 동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침내 주십니다. 성령의 침내를 주셔서 우주의 고와 같이 떠들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데리고 와요?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로 불러다가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성령의 책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 indwelling. 우리 정의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결과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의 성격이나 품성을 유지하면서 영구적인 거주지를 삼으시는 행위다. 중생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삼으신단 말이죠.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나의 성격이나 품성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날 때 기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질을 나쁘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성적인 사람이 있고 소심한 사람이 있고 활달한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다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시면 사람이 180도 확 바뀌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안 받았구나. 왜요? 헷가닥 안 바뀌었거든. 그렇게 헷가닥 바뀐 사람에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도 내 타고난 기질은 그대로 두세요. 물론 나쁜 품성은 고쳐가시죠. 그러나 내 기질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기질의 특성도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우리 안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삼으시는 행위를 우리가 성령의 내재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내재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순절 이전까지 구약시대 또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이전까지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여러 가지로 역사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첫 번째로 선택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역사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선택적으로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소수에게. 그래서 특별한 경우 즉 소수의 사람 안에 뭐 하셨어요? 내재하셨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 이 요셉을 향해서 바로가 한 말인데요. 바로가 여러분 바로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도 바로고
요셉 시대도 바로고 모세 시대도 바로고. 하루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저보고 목사님이 이놈의 바로는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는 말은 파라호, 황제라는 뜻이에요. 황제. 그러니까 이름이 다 다르죠.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바로의 이름이 틀리고 그 본명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황제니까 그냥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뭐요?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특별하게 역사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나머지 성경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민수기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재하셨고 다니엘서 4장 8절에는 다니엘에게 역사하셨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재하시긴 하셨는데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다 내재하신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경우에만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일하시고 그의 안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 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십니다. 사사기 3장 10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3장 10절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사의 얘기를 하면서 3장 10절 36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뭐요?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힘을 주셨어요. 때로 찾아오셨어요. 그 나머지 구절도 다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충만케 하셨어요. 신약에 있는 충만도 구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3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어떻게 하여? 충만하게 했어요. 35장 또 보세요. 35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했어요. 자, 구약에도 하나님은 내재하셨고 힘을 주셨고 어떤 사람 안에 충만케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성령의 내재하심과 구약 시대에 받았던 성령의 내재하심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힘주시고 충만케 했지만은 오순절 이전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그것이 일시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예요? 일시적인 역사.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말을 바꾸면 오순절 이전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영원히 내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요. 오순절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때때로 특별한 경우에 역사하셨는데 그 모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여도 성령님의 그 역사는 어떤 역사요? 일시적인 역사였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역사.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떠날 수 있었어요. 성령님이 임했다가 내재했다가는 훌쩍 떠나버렸어요. 예를 들어 사사기 14장 19절 사사기 14장 19절 삼손의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뭐하심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삼손이 불순종하니까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뭐요?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떠나셔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들릴라고 하는 기생이 삼손에게 다가가서 날마다 조릅니다. 삼손이여, 당신 힘의 비밀이 뭡니까? 처음에는 거짓말로 대답해요. 몇 번을 거짓말로 대답하다가 여자가 하도 조르니까, 여러분, 여자가 조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자가 조르면 아예 처음부터 해주든지 아예 도망을 가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내 머리를 다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 내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고 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왔단 말이죠. 그때 드릴라가 얘기하니까 내가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요절을 내겠다 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비극을 보세요. 삼손의 힘이 자기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생긴 힘이에요. 그런데도 이 불쌍한 삼손, 하나님이 이미 자기 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조차 모르고 있는 이 삼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의 곁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길을 멀리 떠나 있는데 본인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떠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이전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을 그냥 타락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는 나실인이었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몸에 입었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가 불순종할 때 그를 떠났어요. 삼손의 예가 좀 실감이 안 가시면 다윗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가?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언제 다윗이 이 시편을 썼는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의 꾸중을 듣고 나서 회개하는 시를 시편으로 시편 51편을 지은 것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신약에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한 제목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오순절 이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 걸 알 거예요. 아마 이 세대, 이 역사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은 반심이지만 다윗은 뭐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조차도 이 시편에서 어떤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었냐면 성령님을 자기에게 내재케 하셨는데 자기가 범죄한 이후에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뭐라고 두려워서 기도했냐 하면 주여, 내게서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만약에 성령님이 한 번 임했다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기도가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 오순절 이전에 성령 하나님은 임하셨다가 그가 범죄하면 떠나셨어요. 그러므로 영구적인 역사가 아니라 어떤 역사였다? 일시적인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이후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님의 역사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우리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만은 빨간 줄을 한 5번은 그어놔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16절만 우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제가 지난번에 이 구절을 이미 해석해 주셨죠.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도 보혜사였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그죠? 종류가 다른, 같지만은 기능이 틀린 그런 보혜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간 함께 하세요? 영원토록.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오해할까 봐서 17절에 더 강조해 주셨는데 뭐라고 강조했냐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이 속에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함께라는 말도 16절과 17절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영원토록이라는 말도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거 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봐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자, 이거는 미래 시제란 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이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혁명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혁명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던 사람에게서도 그가 범죄할 때는 그냥 사정없이 훌쩍 떠나버리셨는데 삼손이 범죄할 때 그를 버리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는데 이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이후에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하시냐 하면 임하셨다가 떠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주지를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는 때로 이 말씀을 오늘 낮에도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한동안 기도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다윗이 맛보지 못한 영원한 성령의 내재하심을 내가 무엇이가 한데 말이죠. 저하고 다윗하고 비기겠어요? 아마 다윗이 전심이고 솔로몬이 반심이라면 저는 아마 10분의 1심이 되면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제 자신을 봐도. 그런데요. 100분의 1심도 안 될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엄청난 변화예요. 이 성령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지금 성령의 내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살면서도 그저 성령님이 계시는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영구적인 내재하심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조금 더 성경이 얘기하는 바를 한두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제 시간에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재하시는 범위. 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아니하시고 영구적인 거주지를 우리 안에 삼으시는데 우리가 왜 자꾸 여기 이 확신이 흔들리느냐 하면 어떤 생각 때문이냐 하면 대부분 성도를 가만 보면 지금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막 믿음 생활이 기쁘고 요새 경건의 시간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모든 게 잘 돌아가면 아멘 그런다고요. 아멘. 그런데 이게 요새 영 마음이 이상하고 어떤 지은 죄가 있어요. 남모르게 고백도 안 한 죄가 있고 또 지난주일에 부부하고 한판 싸웠어요. 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서 성령님이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요.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냐면 안 계신 것 같거든요.
늘 문제가 뭐냐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거 다 같은 문제인데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를 어디에다가 기준을 자꾸 두냐면 내 감정에다 둔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우리의 감정은 호수 물결 같아요. 잔잔하다가도 바람이 불면 출렁거리는 거예요. 바다와 같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다 기준을 두면 그 감정이 기쁠 때는 아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감정이 막 이상할 때는 물으면은 뭐예요? 아니요 하고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에 기준을 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둬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내 속에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자냐면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좀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 그 질문을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성도에게도 내재하시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외우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런데요, 지금 뭔 얘기냐면 너희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속에 성령님이 집을 삼으셨어요. 아예 성령의 전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3장, 2장에 가보세요. 3장 1절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보편적으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한 자? 예,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해야 되겠다. 왜? 너희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왜 육신에 속했냐 하면 3절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들어본 소리죠? 시기. 뭐 그 정도만 있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5장 가보세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비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누굴 취한 거예요? 물론 친엄마는 아니에요. 아버지가 얻은 후처와 동침한 자가 있었어요. 어디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여 저희 교회를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 갔더니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앉아갖고 주여 저 기도는 제발 듣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처와 동침을 하고 그를 데리고 살면서도 어느 정도냐면 2절 보세요.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뭐하게 여기지?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여.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어요. 교회 안에 그런 자를 집사가 되게 하고 그냥 가만히 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을 보십니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죄악이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6절 믿는 사람끼리 목사 앞에서 집사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안 되고 믿는 사람끼리 멱살을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냐면 법정으로 끌고 갔어요. 법정 소송을 벌이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8장에 가보면 여러분 아시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제사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은 괜찮다 이러고 나서 괜찮았는데 쭉 가보면 고린도전서에 뭔 얘기냐면 그 이방인들이 막 혼음을 하고 제사하는 곳에 교인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제사 드리면서 먹고 마시고 놀았단 말이에요. 같이.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님이 내재하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죄를 범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안에 그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안에 한번 거주지를 삼으시고 나서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 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분명하게 한번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한번 들어오시고 난 이후에 아무리 어떤 죄를 범해도 떠나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루는 어떤 사람이 청년이 저에게 오더니 물어요. 목사님, 자살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러나 저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을까요? 저는 자살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큰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말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내 목숨을 죽이는 것과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게 어느 게 더 큰 죄겠냐? 어느 게 더 큰 죄예요? 남 죽이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목숨 끊는 게 가장 큰 죄라 그러는데, 그 말도 안 되지. 지 거 지 죽이는데, 그래도 남 죽이는 것보다 낫잖아요. 남 죽인 사람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살인한 사람도 구원받아요. 제가 여러분처럼 죄를 범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 오순절 이후에 작은 죄를 범해도 떠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이후에 왜 오순절 이후에 이런 일이 생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성천한 이후에 주님과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혜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물론 안에서 슬퍼하세요. 근심하세요. 탄식할지언정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같은 인생 함부로 죄 짓고 대충 살다가 가지.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놀라운 존재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깨우쳐주는 거예요. 자, 범죄한 성도에게도 내재하시는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많이 생기는 질문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신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뭘 부러워하냐면 이제 기도원 원장님 같은 분 딱 손만 대도 막 팍팍 났잖아요. 딱 보면은 뭐 그분의 과거도 아시고 앞도 아시고 이러면 아휴 나도 좀 저렇게 돼봤으면
나는 언제 저런 성령님을 한번 모셔보나. 그러니까 성령님 그러면 이상하게 우리 속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걸로 자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구약적인 사고예요. 구약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몇 가지 뚜렷한 성경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구절들은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명절 끝날 무슨 명절이라 그랬죠? 네, 장막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해 주셔서.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장막절 날 마지막 날은 물을 안 마신다 그랬죠. 목이 굉장히 마를 때에 가르침의 천재이신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뭐를 가리켜? 성령을 가리켜.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고 생수의 강이 팍팍팍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야지. 왜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막 펄떡펄떡 감정적으로 기쁠 때는 아멘 그러고 막 죽을 sul고 사막 같을 때는 아니요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메마르게 느껴도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자체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누가 받아요?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해요. 어떤 자가? 믿는 자가.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계속 강조하잖아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를 믿는 이는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믿는 자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든 말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안에 내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또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오늘 제가 오면서 우리 집 사람한테 8시 반에 꼭 끝낸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맨날 안 끝내면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때에?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뭐를?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 이방인들에게 막 임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이방인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것과 똑같이 그 이방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시더라.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맡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성령님이 임해요?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고 나서 이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선물.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행위로 받을 수 있어요?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저히 우리의 행위로 안 되니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은 선물로 받는 교인들이 오늘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은 다시 행위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언제 받느냐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로는 받을 수 없는 감당기 어려운 큰 선물을 주셨어요. 구약의 아브라함도 못 받은 선물, 삼손도 못 받은 선물, 다윗도 못 받은 그 선물을 은혜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보혜사를 넣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않든 이건 진리예요. 한 번 오신 성령님, 여러분이 맨날 나가서 고도리를 치고 맨날 부부싸움 하시고 매일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슬퍼하시는가의 문제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과 격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42장 찬송 1절, 2절 마지막 절 부르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에 가려고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습니까? 삼손이 누리지 못했던, 다윗이 누리지 못했던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당신 앞에 불순종하며 범죄할 그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거주지를 삼으시고 좌정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헌신하게 만들며 우리를 더욱 주님 앞에 사랑하러 사랑의 제단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참 지금도 혹시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탄식하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후 돌아가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